시편 43편의 요절의 말씀, 어제 3절이었죠. 3절 말씀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어제 요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44편을 보면은 크게 두 가지의 내용으로 확연히 구별이 되어져 있습니다. 1절에서 8절 그리고 9절에서 나머지 절수로. 그래서 그 갈라지는 그 분기점이 9절인데 9절에 보시면 그러나 라고 하는 단어로 완전히 분위기가 180도로 급변합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 너무 행복한 고백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 조상들에게, 우리 민족에게, 우리들이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그 순간에는 잘 몰랐지만은 지나놓고 생각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해 들어오셔서 나를 그렇게 이끄셨구나,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사실 그것이 예수 믿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8절까지는 너무 행복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 고백의 마지막 고백이 8절에 보시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종일 누구를 자랑해요? 하나님만 자랑해요. 하나님만 자랑할 수밖에 없는 과거적인 신앙적인 믿음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삶은 어떤 의미에서 끊임없는 해석입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것이 남에 의해서 해석을 당하기도 하고 내 스스로가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남에 의해서 내 인생이 해석당하는 그것보다도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고 살겠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몫이에요. 그래서 과거를 은혜를 받고 나서 생각하면 과거의 아픔도 감사하고 과거에 어려웠던 그 순간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주셨구나,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고, 사실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을 풍성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저 하나님 감사해요. 그저 하나님 감사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Every day, every second, 매 순간마다, 매 시간마다 그냥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자랑하고자 하는 본능적인 욕구가 마음속에 꽉 차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딱 이렇게 만나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당하고 비교를 합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나은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상대에게 자랑거리로 인식을 시키고 싶은 것이 인간이에요. 괜히 제 앞에 와가지고 손가락을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보면 여기 뭐가 새로운 것이 하나 끼어있다 이 말이죠.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본능적인 욕구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확 뒤집어 놔오면은 자랑거리가 달라집니다. 땅의 것을 가지고 자꾸 자랑하던 우리 인생이 이제는 하늘의 것을 자랑을 하고 영적인 것을 자랑을 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성령님을 자랑하고 말씀을 자랑하고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그 말씀이 나를 이렇게 살렸다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끌고 와 주셨다고, 그 말씀이 내 인생에 너무 큰 축복으로 와 닿아서 내가 오늘 여기에 있을 수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임재해 오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전 개인적으로 빌립보서 4장 13절을 자꾸 자랑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라. 너무 힘들 때 자취방 들어가서 밥해 먹는 것이 너무 싫어서, 신김치가 싫어서, 난 지금도 신김치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너무 신김치 때문에 이가 시리도록, 몸서리 치도록, 그 아픔과 그 고난 때문에 그때 그 어린 시절에, 그래서 제가요 키가 자라다 만 거예요. 저희 집 종자가 상당히 큰 종자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저희 형제들이 다 키가 커요. 제 여동생도 저보다 키가 커요. 그래도 제가 대한민국 표준키예요.
가장 잘 먹고 가장 영양분이 보충이 돼야 할 순간에 자취한답시고 별로 못 먹어서 크다가 말았지 않는가, 그렇게 스스로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나에게 힘이 되어 주었고 나에게 능력을 허락을 해 주셨고, 그래서 나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을 내 속에 심어준 것은 빌립보서 4장 13절이에요. 지나놓고 나니까 그 말씀을 자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써서 붙이려고 그래요. 언제부터? 9월 달부터 붙이려고. 특별히 바울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바울은 참 묘합니다. 그가 무엇을 자랑하고 있느냐면 내 약한 것을 자랑하겠습니다. 고린도서에서 그렇게 고백을 해요. 약한 것을 감추고 싶은 것이 인간의 심리인데 자기의 단점이 드러나는 것이 가장 수치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가치관인데, 사도 바울은 은혜를 받고 나서 오히려 내 약한 거, 내 부족한 거, 내 그것을 오히려 자랑하겠다고요. 왜 그가 그런 모습으로 바꾸어질 수가 있었을까? 자기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고,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게 됐고, 그래서 지나놓고 나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됐구나. 그래서 자기는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고 중국 사람들이 참 사랑하는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 등소평입니다. 등소평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그의 삶 자체가 역전을 거듭한 사람이 등소평이에요. 중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어떤 의미에서 참 어느 궤도에 올려놓은 계기를 일으켜 세운 사람이 등소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키가 150입니다. 150cm. 그래서 그 키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한 번은 그분이 닉슨 대통령하고 서로 핑퐁 외교를 하게 됐잖아요. 그 탁구를 통해서 이제 외교의 물결이 트기 시작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닉슨 대통령을 딱 만났는데 닉슨 대통령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미국 사람은 크고 자기는 150cm, 이렇게 봐도 콧구멍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 코가 또 얼마나 커요. 밑에 있으니까 굴뚝만 2개 이렇게 보일 정도로, 그 정도로 키 차이가 그렇게 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악수를 하면 이러고 악수하는 거예요. 워낙 키가 크고 키가 작으니까. 근데 등소평이가 자기의 키가 작다고 하는 그 약점에 절대로 기죽지가 않았어요. 어떤 식으로 했느냐? 닉슨하고 딱 하면 의자를 갖다 놓고 의자 위에 딱 올라가는 거예요. 의자 위에 올라가서 정당하게 그 눈높이에 그 높이를 딱 해놓고 그 위에 딱 올라가서 쫙. 내가 키가 작지 내 인생이 작은 것이 아니다. 내가 키가 작은 것이 당신에게 절대로 기죽을 이유가 아니다. 왜? 이 키를 작게 만들어주신 그분의 뜻을 내가 그대로 인정하고 사는 것뿐이라 그거죠. 거기에 절대로 기죽지가 않았어요. 중국의 공산당 서기회가 이렇게 열렸을 때 거기에 이제 투표를 하는데, 그 순간에 사회자가 우리 기립해서 투표를 합시다. 일어서서 투표를 하자고. 그러니까 전부 다 일어섰는데 등소평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어떻게 투표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 여기 있다고, 어디가 계시느냐고 봤더니 의자 위에 올라서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모두가 다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그 약점 때문에 기가 죽어서 평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그 약점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디딤돌 의자 위에 자기를 올려놓고 일어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은 내 인생도 사람들 앞에서 당당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이 어떤 의미에서 떳떳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연세가 90이 넘으신 분이 너무 건강해. 어떻게 여러분 100수 가까이 될 때까지 건강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건강하게 사십니까? 물으니까 2가지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첫째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장이 안 좋아서 남들이 먹는 것에 꼭 식사를 반절밖에 못했대요. 그 반절밖에 못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자기를 건강하게 지켜준 이유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소식하면 오래 사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밥 앞에서 소식할 수 있는 대장부가 몇 명이나 됩니까? 계속 먹게 되어져 있잖아요. 조금 먹어야지. 그러면서 더 먹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가 위로를 삼습니다. 내일부터 다이어트 해야지. 그 내일이 언제까지 내일입니까? 그래서 그거 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번은 아예 어렸을 때부터 장 문제 때문에 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먹을 수 없었던 그것이 자신에게 있어서는 불편하게 생각을 했는데 지나놓고 나니까 그것 때문에 90이 넘을 때까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됐던 거예요. 또 하나는 어떤 상황이 자기에 주어진다 할지라도 억지로라도 웃으려고 그랬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너무 필요한 삶의 태도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웃으려고 하는. 그건 억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를 붙여서라도 좀 웃어보려고. 저렇게 웃고 자빠져 있는 목사를 보니까 웃기잖아요. 목사가 좀 근엄해야지, 좀 폼을 잡고 좀 뭔가 이렇게 좀 그런 모습이 보여줘야 목사인데 저놈의 차 목사는 어떻게 생기다 말았는지 새벽부터 저런 식으로 푼수택이 없이 저런 식으로 할까 하는 그 모습을 딱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하다 보니까 갑자기 웃음이 나오잖아요. 그 순간이 내 인생의 복이라 이 말이에요. 웃을 일이 없으니까. 여러분, 웃을 일이 몇 가지나 돼. 참 웃을 일 없으니까 개콘 보고, 개그 콘서트 줄이니까 개콘이잖아요. 개콘 보고 거기서 막 웃으려고 그러고, 코미디 빅리거 그걸 보면서 웃으려고 그러고. 과거를 들여다보면서 과거의 삶 속에 내 민족이 허락하신 그 하나님,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시고, 하나님이 내 민족을 보호를 하시고 내 민족의 거룩한 역사 가운데 임재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시편 44편은 그래, 내가 자랑할 수 있는 분은 이분이구나,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그 순간에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아니다. It's not over. 아직 끝나지 않았다. Why? 왜? 아직 나는 살아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역사 속에 개입에 들어오셔서 다시 우리 민족의 꺼져가는 등불을 피워주셔서 다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셨고 이끌어 주셨고, 지금은 전 세계 경제의 12위권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자리까지 누가 올려주셨을까? 하나님이 올려주신 거예요. 왜 이것이 1절에서 8절까지 이 고백의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9절부터는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신의 지금의 현실이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기가 막힌 현실이 이 사람의 현재 지금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느 정도 상황이냐면 9절에 보시면 우리를 버렸다. 버림당하는 심정, 그 마음이 들 정도로 주님이 우리를 버리셨고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고, 기가 막힌 현실이에요. 지금 11절에 주께서 우리를 10절에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우리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심지어 12절에 보시면 주께서 주의 백성 헐값으로 팔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 무슨 얘기냐면 지금 다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그런 상황이거든요.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지고 마치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팔아먹은 것처럼 그렇게 지금 느껴져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나의 능욕이, 지금 당하고 있는 디스크레이스, 지금 이 수치심이 얼마나 내 앞에서 괴로운지, 이것이 종일 내 앞에 있고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16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에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믿음이 없는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보통 그런 이야기 할 때 있거든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 예수 잘 못 믿어서 그래. 아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 믿음이 없어서 그런 일을 당한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나보다도 죄를 더 많이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채찍을 받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그렇게 판단하고 쉽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시편 44편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사람 믿음이 없어서 지금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왜? 17절에 보시면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고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현실이 지금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22절에 보시면 그렇게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게 신약에서 인용이 되고 있는 구절이잖아요. 그 정도의 상황이에요. 그 정도에서 23절에서 26절은 기도의 고백으로 이제 이 시편을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23절, 24절을 보시면 하나님 왜 주무시고 있습니까? 하나님 왜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까?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마치 주무시고 있는 것처럼 왜 하나님이 나는 지금 너무 시급한데 나는 지금 막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발을 동동거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마치 주무시고 있는 것처럼 그런 마음. 저는 이 시편이 참 좋아요. 왜? 정직한 감정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서 참 좋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감정 감출 필요 없어요. 화나면 화난다고 그러고. 그러나 부모님은 자식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노출하면 자식이 그 감정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감정을 표출할 때 아내이든 남편이든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 감정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대상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이렇게 감정을 표현했는데 저 사람은 그 감정을 다르게 해석해서 오히려 그것이 상처가 되고 그것이 나에게 오히려 더 부메랑이 돼서 나에게 또 다른 감정의 상처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감정의 표현은 참 조심할 필요가 있거든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늘 만나는 사람일수록 내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겠습니다 해서 드러내놓는 그 감정이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인간관계 속에서는 감정 표현에 대해서는 절제가 필요해요.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괜찮다 이 말이에요. 거꾸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는 자꾸 감정을 절제를 해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있는 대로 고백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저는 이 시편이 그래서 참 좋은 거예요. 왜? 답답하면 답답하다고 말을 하고 있고 어느 때는 하나님 앞에 막 따지는 것처럼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렇게 기도로 이 시편을 끝내고 있습니다. 26절 일어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제는 제발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제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 좀 살려주세요. 이것이 마지막 이 시편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그의 영적인 근거가 바로 어디에 있느냐면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 하나님을 다시 붙잡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그때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 내 이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그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능력을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자녀 속에 내 인생 속에 하나님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편 44편이 처음에 읽을 때에는 참 난해하게 느껴지는 이 시편이지만은 그러나 이 구조 속에서 이것이 삶이구나. 이것이 인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느끼게 돼요. 여러분 힘들 때 있죠. 고통스러울 때 있잖아요. 그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내면서 그래 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영원하지가 않구나. 언젠가는 끝날 때가 있구나. 그러면 이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도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삶 속에 역사하고 있구나.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믿으면서 일어서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가르쳐 드렸죠? 어떻게?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 자,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말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뭐냐면 위로하고 칭찬하는 성광 사람들의 우리끼리의 암호입니다. 우리끼리 암호. 위로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우리끼리의 암호. 자, 옆에 있는 분 저한테 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씩 웃으면서 예. 요절입니다. 8절. 시작.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우리가 대신에 내가로 바꾸어서 이렇게 고백할까요? 내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다시 한번 내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